오늘은 시온을 완성하시는 메시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단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천국이 완성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대기 성경에 8편의 시편을 지금 메시아 예언의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과 메시아는 동격이십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고 메시아가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 언어는 안 나오지만 이 모든 일을 바로 메시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이 시온은 언제 계획이 되어 있을까? 바로 하나님은 만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아름답게 사람들을 번성시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악한 사탄이었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사람이 또 마음에 이런 욕심대로 행동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범죄가 되고 타락이 되고 또 저주를 받게 되고,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영원히 사탄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시켜서 본래 목적하신 천국으로 드리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계획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천국이 완성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계획을 깨달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 그 시온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은 허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말씀인 걸 깨닫고 제대로 들으시고 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온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시온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고 그랬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단어는 메시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를 통해 천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끌려 올라가야 바로 이 완성된 시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산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거기에 계실 수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티켓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이며 거룩한 성인데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살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성이라는, 거룩한 산이라는 이 단어는 이 시편이 쓰여지기 훨씬 뒤인 스가랴서 구약의 말미의 선지자에게도 더 한 번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거와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바로 그 시온을 세워 놓으시고 그 시온은 새 예루살렘인데 그곳은 진리의 성읍이다. 복음 진리가 바로 그 뼈대가 되어서 세워진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다시는 범죄가 없는, 다시는 사탄의 역사가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결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닮아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자격을 갖추어 가야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궁중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아름다운 그 궁중을 많이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많은 궁중에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궁전을 많이 전화도 불안전해요. 언제 지진이 나서, 언제 화재가 나서, 언제 쓰나미가 밀려와서 다 파괴될런지 모르는, 그리고 악이 횡행해서 도대체가 믿고 살 수가 없는 곳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요새가 되어주시면 그 나라는 안전하고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이 천국을 보건대 여기 1절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영혼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바로 그 성산, 그 시온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아주 신령하게 잘 풀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제일 먼저 우리가 이를 곳의 이름을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구약에만 나오는 시온산이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예루살렘은 불완전한 세계, 하늘의 예루살렘이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천만 천사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성도를 수종 들기 위해서. 그곳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
이 출애굽에 다시 살아난 마지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그곳에 함께 사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또 그곳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또 그곳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곳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라고 설명했어요. 얼마나 천국을 명확하게 시온산으로부터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그 천국에 들어갈 가장 기본적인 자격까지를 다 설명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천국은 시온은 어떤 곳이냐?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견고하게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또 왜 뭘 견고하게 지키셔야 될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천국이 완성되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 많은 거예요. 그 성을 끝까지 방해놓고 대적하는 자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이 천년왕국까지 누렸어요. 이 땅에 잃어버린 그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놔서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낙원을 누려볼 겁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천국은 아니에요. 지상의 낙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천년이 다 끝났는데 그대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악한 사탄이 그 천년 동안 무저경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그의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인 거예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원칙대로 그의 기회는 그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7절에 이렇게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천년 왕국을 거친 성도인데도 아직 완전해지질 않아서 사탄이 다시 미혹하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간 신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고 했어요.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는 천년왕국도 둘러싸고 사랑하시는 성,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성까지도 둘러싸고 마지막 공격을 가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거기는 먼저 간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대책을 세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탄에게 너무 많은 자들이 미혹을 당해서 오히려 역구테타가 일어났는데 이걸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사탄과 또 그 첫째 짐승 그리고 둘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악한 자들이 마지막에 영원토록 불붙은 그러한 유황과 불의 못으로 그들을 쳐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들과 천국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설명했어요. 왕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큰 군대를 이룬 자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는 거예요. 5절에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상황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혼비박산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6절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리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만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질렀고 그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그들은 떨림에 사로잡혔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황막한 상황에 이르듯이 그들은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자들이에요. 이처럼 사탄은 끝까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천년왕국까지만 주님을 따라갈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마치고도 주님의 편에 서서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는 이거를 다른 또 예로 설명을 했어요. 뭘로 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토막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여기 보니까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중해 해가 지금 그 대상이에요. 지중해의 동쪽 해변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중해를 반대편으로 서쪽으로 건너가면 그 끝에가 다시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적 함대를 가진 이 다시스의 배가 그 지중해를 건너서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지금 침범하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동풍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 동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지금 서쪽에서 오고 있는 무적 함대를 향해 그 돌풍을 세게 쳤더니 그들이 다 배들이 깨뜨려져서 지중해에 빠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한 토막인데 바로 그와 같이 마지막 세계에서도 그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의 진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천국을 지켜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기 위해 마지막 대전쟁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과 메시아를 붙드시고 여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4절 마지막 남은 일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가 주인이 되셨고 또 성도들을 무사히 그 안으로 들이기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느냐? 9절부터 14절에 보면 시온을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야말로 천국의 기능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제 영생이 시작됐는데 그 영생의 세계를 여기서 두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곳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쓰고 있는데 이게 원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 죄인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사랑, 그리고 약속을 지키면 구원해 주시는 언약의 사랑, 그리고 무한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궁한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그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받으며 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정의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도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으나 사탄이 다 회파해 놓고 이 땅은 정의가 없어요. 강한 나라, 강한 군주일수록 정의를 내팽개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든 대통령들이 다 똑같아요. 이놈 저놈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권력 잡으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을 믿지 마세요.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다 사탄에게 휘둘려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진짜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올바르게 행하신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차등이 없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차등이 없는 나라예요. 모든 것을 올바르게 그리고 무한대의 사랑으로 감싸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실까?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온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러 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번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망대를 봐라 그랬는데 이건 다 상징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튼튼한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망대를 많이 세워놓고 잘 지키는지 몰라요. 저 휴전선 가서 보면 그냥 그 고지에다가 아주 곳곳에 그 망을 볼 수 있도록 적이 언제든지 나타나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안전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살펴보고 후대에 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는데 갑자기 환상 속에 자신이 끌어올려졌어요. 천국을 다 봤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 너는 본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그가 적어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에게 천국을 제대로 알려줘라.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도록 모든 진리를 전해줘라. 우리도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알고 믿는 것은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는 1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다 해놓고서 14절 하반절에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 시험 받을 뻔했어요. 아니 앞에서는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라고 해놓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왜 죽음이 천국에서 웬일로 나타나냐고. 이건 분명히 뭔가 둘 중에 양쪽에 하나는 잘못된 거다, 해석이 잘못된 거다 싶어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죽을 때까지라는 이 단어가 알무트에
무트라는 말이 죽음이고 요 알이라는 전치사가 때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바로 요 본문은 죽음을 넘어서라고 이 전치사를 해석해야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나라는 죽음을 넘어서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인도하고 그 천국에서 죽는다면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알무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의 통치. 마음에 상상만 해도 너무 가고 싶은 나라 아니에요? 도대체가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미련이 있길래 여기에다가 쐐기를 받고 오래 살고 싶어서 야단들이냐고.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후를 털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초연한 믿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에 이처럼 주인이 되셔서 악한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